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상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하는 이런 신뢰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2025년도 상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준비해오고 끊임없이 시청의 문을 두드려 오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장애물들,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고, 이제는 우리 교육관 부지 저 용도의 땅이 용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팀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중에는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화답하시고 응답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고,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큰 감사가 또 있었던 그러한 상반기였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2025년도 상반기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맞서야 되는 2025년도 하반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반기를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금의 상황처럼 세상이 혼돈스럽고 참 이렇게 험난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처음 겪는다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참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022년도 2월 24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마치 동화 속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유럽이 그 전쟁의 위협 앞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던 나라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전쟁을 예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무기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각국의 유럽의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다급하게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죠. 그뿐이 아닙니다. 2025년도 2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12일 전쟁, 아주 짧은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참으로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쟁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전쟁의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불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방주 때는 우리 인간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 불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영남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산불이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 산불도 얼마나 많은 재난과 고난과 역경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참 두렵죠. 그런데 이런 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나가는 그 참담한 그 불의 현장들을 보셨습니까? TV나 뉴스 통해서 요즘 보고 계시죠. 이제는 뭐 터졌다고 그러면 한 도시가 사라질 만큼의 그런 공포스럽고 위협스러운 폭탄이 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버섯구름이라고 하는 그 구름 속에 한 먼지로, 재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위험 리스크가 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너무나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는 먼저 공격하며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뭐 저들의 정치적인 상황, 뭐 저들의 역사적인 상황, 저들의 현재의 상황, 뭐 그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생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이 전쟁에 있어서도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은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란이 핵을 못 만들도록 이스라엘이 핵을 만들려고 하면 공격을 해서 그 원전을 파괴시키고, 뭐 핵무기 뭡니까?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그래 왔던 거예요. 그 계속해 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딱 무렵에 이스라엘은 날아가서 그 핵무기 공장을 파괴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저 이란도 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을 만들어 내었듯이 저 나라 또한 이 핵을 만들지 않겠어요?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 더더욱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드는 순간 어쩌면 이스라엘은 핵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그 핵이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불의 위력이지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핵 몇 발만 터져도 지구의 3분의 1은 다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 땅이 갖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너 개만 터져도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란과 중동의 전쟁은 휴전이라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살벌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 때문에 지금 피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카이 해협이라고 그러죠. 난카이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이 난카이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일본이 완전히 절반 이상이 그냥 재앙의 소용돌이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도 그칠 것이고, 아무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너희들 북한을 믿습니까? 제 나라를 신뢰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지금 우리는 위험한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모든 세상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또한 하루에 24,657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초의 어린아이가 1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기아가 와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진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때의 때가 되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 속에, 또 시련 속에, 고난 속에 그것들이 역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닥쳐와서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이 주는 이 고통과 아픔들, 이런 세상이 쏘는 가시들의 이 고통들을 이겨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혼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이런 상황들 앞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이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대해서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박해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험난해지고 환란이 닥쳐오고 이런 어떤 어지러지며 때가 되면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버텨내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이 닥쳐오거든, 이러한 시련들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을 잘 지킨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장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그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핵전쟁이 되든지, 그래서 세상의 절반,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참담한 시대가 되더라도 결국 세상이 주는 그 고난, 역경, 시련, 죽음 같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주장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혈통에 따라, 뿌리에 따라 이겼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스타트 목사님은 더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멸류관과도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따르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멸류관을 지고 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들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녹아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의 멸류관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멸류관을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다가오는 우리 2025년도 남은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긴 자를 이만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대한민국의 특정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자리에 놓아둔 적도 없고 그와 연결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천지에서 누구 이만이라는 자가 이긴 자가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을 받아서 특별한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자신은 보혜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자들은 일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특별 성령과 일반 성령 비슷하게 나누어서 마치 자기에게 와야 구원을 얻고 자기에게 와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고, 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특별히 3장 여기에 나오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겨야 되나요? 계속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이겨야 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이런 세상,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영광이 가득한 꽃이 핀 자연들, 이런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오직 과학과 기술을 신뢰하고 문명을 신뢰하고 그런 가치관들, 그런 가르침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등을 배역하고 온갖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숱한 영혼들, 이러한 무리들을 하나님 곁에서 떨쳐내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치관들, 그런 어떤 교훈들, 그런 어떤 문화들, 그런 풍조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물질을 숭상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질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본주의 자체도 유물주의고 공산주의도 유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유물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철저한 물질주의자입니다. 유물주의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필요와 수단으로 삼아야지 여기 자본주의에 물이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릇을 졸라매고 일을 하는 이런 수고도 우리 삶의 수단과 보조의 기능을 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현대인을 괴롭히고 이것보다 현대인을 짓누르는 것이 없습니다. 돈만큼이나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돈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이 돈이 가져다 주는 이 족쇄와 같은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그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자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범죄케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늘 자식 속에서 뭡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꺼졌던 불씨가 살아나듯이 이 안에 있는 육신의 뭡니까? 육신의 씨앗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영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호라 누가 있어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승리자임을 고백하지만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는 쉽게 허물어지고 쉽게 이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죄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 또한 우리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지만 그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세상과 맞서서 지지만, 나는 세상과 맞서서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케 하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시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시련들,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환난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피, 이 구속의 피, 이 생명의 피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거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고통스럽거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환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과가 좋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수없이 많은 결과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그 감춰진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법궤 안에 들어간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법궤 안에 모세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죠. 만나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춰졌던 만나, 오직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유지했던 그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 만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면 이 감췄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만나를 매일 매 순간순간 즐기며 먹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결과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은 너무나 큽니다.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감췄던 만나를 먹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좌 옆에 앉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관들이, 이러한 보상들이 미래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축복이 가득하고 얼마나 좋은 인생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상반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반기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긴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